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이 순위에 당회랑 조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6장 11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멸망받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섭리하여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6장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매년의 대속죄에 이르는 금식하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후로는 금식일이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한 주간 동안 손님을 위해 집을 개방하고 왕과 왕후처럼 옷을 입고 대우를 바라며 친한 친구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한 주간 동안은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짐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누구나 수긍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7일이 지나면 누군가 신랑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들어 발생한다면 몰라도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데는 부득이 비유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상의 사물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기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는 열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는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결혼잔치의 손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승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은 모두 구속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들에는 제자들이 슬프고 금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금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헐의 허식이나 자기 과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한 억지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식을 하면 교만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교회 생활에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부정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판단함으로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 일상화됩니다. 자신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니 못마땅하고 불합리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경건한 신자는 항상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일이 있으면 자연히 금식하게 됩니다. 탐심과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금식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한 금식이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금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품과 신앙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불에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신앙생활에서 본질과 내용이 배제된 전통이나 관습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해로운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여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예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낡은 옷을 수리하려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잘라내어 헌 옷을 키우면 두 옷을 다 못 쓰게 만듭니다. 세탁 시에 물을 흡수한 새 옷 조각이 많이 수축되어 헌 옷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오래 사용된 가죽 부대는 딱딱하게 되어 탄력과 신축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속에 담은 새 포도주가 발효됨으로 생겨난 가스로 인해 터짐으로 가죽 부대는 망가지게 하고 포도주는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헌 옷과 새로운 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비유처럼 옛것과 새것을 혼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반드시 할 일을 바라야 한다고 하거나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자들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성경적인 신학사조나 종교다원주의를 혼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량과 포용력을 더한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학자들이 만든 규율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접합시키고 조화시키려고 하는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로 왜곡되게 해석한 것을 가지고 복음과 절충하려고 시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 아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주요 곡물은 밀과 보리입니다. 이 두 곡물은 파종시가 가을 이른 비가 내린 후인 10월 11일로 비슷하지만 추수 시기는 보리가 4월경으로 밀보다 약 4주 정도 빠릅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종이나 추수는 금지되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소량의 이삭을 직접 손으로 따먹는 행위는 절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나아가서 예수님을 책잡을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 행위이고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은 타작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이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피 중에 흑이져 기진백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성막으로 가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저는 이동식 장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항상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설병의 원어를 직역하면 얼굴의 떡, 면전에 놓인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열한 떡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운 떡을 성소 안에 비치된 상 위에 두는 것인데 12지파를 상징한 12개를 두 줄로 진열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교체되어 나온 진설병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른 자들이 피신하던 중에 허기져서 부득이 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바른 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대로 다윗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왕의 추적을 받아 쫓기는 위급한 상태에서 허기를 면하려고 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행위가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예를 들면서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허기져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어찌 정죄될 일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계명에 39가지의 세부 조항을 덧붙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법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예수는 그 실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수할 빙도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제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이 위태로운 위급 환자 외에 치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만일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책잡을 것이고 만일 고치지 아니하시면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시면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책잡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니 즉시 그의 손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는 고침받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엇인지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손바른 사람의 순종입니다. 손바른 사람은 만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손을 내밀었다가 낫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 수 없으니 이루고 있는데 흡사 내가 일부러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것은 아닐까? 예수께서 나를 앞으로 불러내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거나 손을 어루만져 낫게 하신 후에 네 손을 내밀라 하시야 순서가 합당한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른 사람은 의심이나 변명 따위란 내버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니 순식간에 주님의 능력이 그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손이 쫙 펴졌습니다. 11절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능력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소할 의도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찼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면 복받고 은혜 받을 계기를 도리어 하나님을 거슬러 향하는 동기로 삼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애굽 온층을 칠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비소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개구리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바로는 기겁을 하고 모세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두어져서 바로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온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이 임하였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으니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 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점점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10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마른 사람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손을 내밀라 라는 말씀으로 즉시에 완치되게 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목도했으니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될 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어 예수님을 해칠 방도를 의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수록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가 강팍하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을 고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총괄하는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본질과 비본질, 알맹이와 껍데기를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의 본질과 알맹이는 배제하고 비본질인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허망한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 위하여 탐심과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경건한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와 안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어떤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대체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제이신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안식일의 역할은 마감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영하십시오. 그래야 본질과 실속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율법 그리고 제도와 사건들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거슬러 행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기획하고 경영하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부르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쫓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적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력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놓은 송아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픈 보라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